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 시즌2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일생이 이 나이 문제가 뭔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는 뭐 역사적인 기록을 뚜렷하게 하는 나라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지각 능력은 아주 뛰어나고 시간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소위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사에 약간 목을 매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공자의 뭐 춘추필법 뭐 하는 거 다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를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동아시아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에다 박제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나 뭐 잘한 거를 다 이렇게 새겨버리면,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쓰니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어떻게 이름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에 이름을 안 남겨주면 야매로 이름을 남기는 걸 족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집안에서 뭐 역사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런 분들은 뭐 극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족보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구체적 기록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고 꿈과 같은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낮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있고, 부처님께서도 늘상 모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한때에 뭐 바라나시에 계셨다, 사위국에 계셨다, 그러니까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한때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간 부분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처님 72세 때로 넘어갈 거예요. 72세 때 그냥 공식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부터 또 이제 굉장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하시고 한참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전도라는 용어는 도를 전한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그 공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2세 기록 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또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면 왜 72세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견율 비바사 2권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아사세 왕이 즉위했다는 거고, 이거 굉장히 드문 기록들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연대고증을 이렇게 편차들을 맞춰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견율비바사 2권에 나오는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아사세 왕이 즉위할 때를 부처님이 80세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아사세 왕이 즉위했을 때는 72세 혹은 73세여야 됩니다. 이제 만으로 볼 거냐, 그냥 일반 나이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연대 추정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연대 추정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빈비사라 왕, 사리불 목건년, 이런 분들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도 부처님 72세 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럼 70대 중반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당나라 때 두보의 곡강시에 인생 70 고래희 70을 사는 거는 고금에 드물다라고 나오는데 2500년 전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가 인간 수명을 길게 늘리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가 분리되고 나서 왜 한국도 갑자기 평균 수명이 쫙 늘어나느냐? 그게 상하수도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막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빗물을 사용하는 게 개울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물 사용하고 이러면서 물이 안정이 안 된 것들을 싹 걷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명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나이와 관련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난타하고 나이 차이입니다. 이복 동생 난타하고 나이 차이. 이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해야 되나, 뭐 양모라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는데 약간 헷갈리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에도, 마하프라자파티 대에도예요. 짧게 쓰기 위해서 대에도라고 쓸게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후처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동시에 자매가 정반왕에게 결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신 기간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대에도가 후처로 들어왔으면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같이 이렇게 결혼한 상황이라면 이런 거는 예전에 고대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 둘을 동시에 시집 보내고 뭐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생각에서는 뭐 자매가 결혼을 한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뭐 종례혼 안 되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처님이 언제 출가를 하셨다고 나오냐면 19세에 출가했다, 29세에 출가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출가 연도가. 저는 19세가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29세면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에게 여인이 또 있어요. 왕실 사람이에요. 왕실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라우라는 부처님이 깨닫고 석가종 나라로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태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봐봐. 그냥 들어봐. 19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이쪽은 12년 동안 수행을 했고, 6년 동안은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자체 고행을 했어요. 여기는 6년 고행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5세 때 깨달음을 얻는 거고, 35세에 깨달음을 얻는 거고, 여기는 31세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9년 설법설, 여기는 45년 설법설이에요. 이건 남전 기록이고, 이건 북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49년 설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언제 석가종 나라로 돌아온다라고 하냐면 2해 35, 그러니까 깨닫고 바로 직후에 왔다도 있고 깨닫고 몇 년 있다가 왔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깨닫고 직후에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31살에 12월에 깨달았으면 그 해에는 못 오셨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바라나시 가서 교화를 하고 그 뒤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2살이 되는 거예요. 오비구를 교화하려면 일단 바라나시부터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12월인데 바라나시까지 걸어가는데 15일에서 좀 늦게 갔으면 20일까지 걸렸을 겁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부다가에서. 그러면 32살. 여기는 36살이 되는 거예요. 36살.
이때 석가족 나라로 갔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제일 빠른 경로예요. 제일 빠른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셨을 때 난타가 몇 살이었느냐? 난타는 요 대도의 아들인 난타는 이복 동생 난타는 순다리 난타랑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옵니다. 왕실의 결혼은 20세 이전에 이루어져요. 보통 17에서 19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19세면 늦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늦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17세, 19세. 그리고 19세면 그건 늦은 결혼이에요. 그리고 왕실 결혼은 대부분 정략 결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이를 늦추지 않아요. 요즘 연애 결혼처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혼자서 결혼하기 때문에 1대1로만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가리는 거고 예전에 귀족이라든지 왕실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해 놓고 마음에 들면 또 드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쯤이 결혼 나이 늦으면 이때쯤 최대로 늦춰야 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가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안이 너무 빈한해서 결혼을 못한 거지 다 정년기는 여기입니다. 조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도량과 성춘향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합치면 이도량과 성춘향 이성적인 거야. 그리고 28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에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근처쯤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예. 그래서 저 때쯤 이제 뭐 여자는 조금 한 16세나 뭐 15세 때도 가능했을 거고 남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쯤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아. 그게 조선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를 17에서 19세로 보고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가 나버려요. 열 몇 살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제바달다하고도 나이 차이가 부처님이 한 2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랑 뭐 충돌을 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20살 차이가 나면 서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경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바달다라고 나이 차이나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나는 23세에서 한 27살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단독으로 저렇게 올라간 사촌보다도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난타와의 사이에 한 두어 명이 더 있었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게 결손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은 아버지 형제인데 저렇게 차이가 나기는 쉽지가 않다. 십몇 년 차이가.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큰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 열 몇 살씩 차이 나는 경우 있어. 근데 그거는 중간에 있는 거지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못 났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요 분들이 계셨을 거다.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무언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 난타하고 나이 차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난타와 부처님의 이 나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그런 식으로밖에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인 그 마야 부인하고 대도의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컸다면 동시에 결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대여섯 차이가 나. 근데 언니 기준으로 결혼해버리면 나는 10살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마 많아봐야 한 3살 정도 차이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결혼한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던 분들은 빈비사라 왕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사리불목건녀는 거의 동갑이었거나 키끝에 1살 정도 터울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입니다. 그래서
끽해야 뭐 그 정도 차이고 아니면 동갑이었을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사립을 묶었년. 아사세 왕이 즉위할 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72세 때 아사세 왕이 즉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72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야. 한 3살만 더 놔도 75세요. 사리불무권녀는 언제 돌아가시냐면 부처님 72세 때 부처님의 말년에 3가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3가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72세 때 사건이 제바달타의 파승사라고 하는 거고, 제바달타가 승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제바달타 파승사 사건.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가족이 언젠지는 몰라요. 석가족이 멸망합니다. 석가족의 멸망. 비우리 왕에 의해서 죽어요. 비우리 왕에 의해서 죽어. 비우리 왕에 의해서. 비우리 왕은 누구냐면 비우리는 비두다타. 비우리는 누구냐면 코살라국 파사이광의 아들입니다. 파사이광 아들입니다. 아니 그냥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비우리 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죽어요. 멸망당해요. 그냥 대충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사건이 끝난 뒤에 사리불무권년이 열반하십니다. 사리불무권년의 열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탑을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하는 건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리불은 사리불에게만 제2의 붓다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었어도 머지않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사람, 법장, 법의 장수, 최고, 리더 라고 하는 아주 극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72세 때 재발 사건이 나오고 그 뒤로 얼마가 지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인 건 분명히 석가족이 멸망을 하고 비우리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리불무권년이 돌아가셔. 그러면 요거를 한 2, 3년 터울만 잡아도 이거는 최소 부처님 76세 정도에는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과 관련된 연대 고증들을 해보는 거예요.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라고 나오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장암 유행경 같은 데 나옵니다. 열반경, 8종의 열반경, 소승열반경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이제 80에 가깝다. 이러면서, 80이다가 아니고 80에 가깝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듯이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퀴가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버금버금해요. 그거를 여기다 가죽끈 테를 달어. 더 잘 두르려면 여기다가 쇠테를 두르기도 해요. 근데 가죽끈을 테를 이렇게 둘러서 가듯이 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8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대승경전 같은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건 이제 뭐 대승 얘기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법화관 같은 데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한 40년 뒤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40년 뒤쯤에 설법이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부처님이 만약에 35 혹은 31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 40하면 벌써 70이 넘어가는 계산이니까 그럼 80에 돌아가신 게 맞네. 내 나이가 80에 가깝다, 8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천수를 거의 다 누린 것 같아. 나 이제 다 된 것 같아. 충분히 살았어.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중간에 부처님 생애가 어떻게 보면 저 코살라국 사위성의 교화까지 깨달음을 얻고 사위성 얘기까지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뚝 끊어지고 뭐 중간에 몇 개가 쭉쭉 들어가고 근데 그 끊어진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퍼즐이 남아 있는 퍼즐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들이 나와요. 72세 때 이야기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이 너무 뜨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요 중간이 떠 있는 요 부분과 요 80을 진짜 80이 아니고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도 천수를 누렸다가 뭐냐면 100세 어떻게 보면 100세라는 게 진짜 요즘은 나이 100세라는 의미가 있지만 백수라고 하는 건 다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전 가능한 숫자가 되는 바람에 조선시대 때는 백수를 산다. 야,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된 거여서 백수를 살면 참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백수를 산다 그러면 도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권에 와 있죠. 지금은.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80세가 실제로 숫자 80이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지만 해석이 충분히 사셨다. 천수를 누렸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고 보셔. 자, 빈비사라 왕이 나이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72세 때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아사세 왕이 정변을 일으키는 그 해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받아있다가 아사세 왕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의 부친은 지금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이고 빈비사라고 부처님이 72세인데 이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72세 이상이야. 플러스 알파.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부친은 머리가 100발로 변하였음에도 그러니까 이미 나이는 있어. 100발이래. 100발. 그런데도 여인과의 유의를 좋아하고 야 70대 아니네. 물론 뭐 70대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요즘 70하고 옛날 70이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종종의 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열심히 잘 드신다는 얘기야. 음식 욕심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대가 장성하였음에도, 쉽게 말해서, 아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를 지칭하는 걸로, 20대 초를 지칭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장성했음에도 왕위를 물려주려 하지 않으니 안 죽어. 쉽게 말해서 안 죽어. 보위에 오를 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서 제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72세 플러스 알파면 기다려야지. 기다렸어야지. 저걸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은 덕이 있고 나중에 빈비사라 왕을 아사세 왕이 죽이고 난 뒤에도 굉장한 번뇌를 이 양반이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 그리고 놀라운 기록.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아사세 왕인데 아사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잖아.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그대가 장성했다는 걸 30으로 치자. 그냥 뭐 장성해서 한참 기다렸어. 그래서 30으로 쳐. 30 정도면 장성이라고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 이거는 확 간 겁니다. 그래서 30이라고 치고 지금은 30에 애들이 가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면 중년이에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사주 볼 때도 초년은 20이고 중년이 20부터 40이 중년이에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이 말년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연대가. 아버지가 70 플러스 알파인데 자식이 30이 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면 자식 중에 또 하나를, 또 다른 자식을 보면 이게 늦자식일 수도 있잖아. 늦자식일 수도 있고 계속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 중에서 빈비사라 왕의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무해 왕자입니다. 무해 왕자가 나오는데 이 무해가 지바카 아버지예요. 지바카의 양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무해 바이샬리에 인도의 바이샬리에 마가다국의 경쟁 국가예요. 바이샬리의 암바팔리라고 하는 황진이 같은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이 남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급 요정 정치 하듯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가 예전에 우리 뭐 삼천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요정이면서 뭐 정치에 약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관여되는 공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빨려 나가고 뭐 문제들이 생기니까 마가다욱에 우리도 왕사성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게 살라바티입니다. 살라바티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좋은 여성이었고 암바팔리만은 못해요. 암바팔리가 재주가 기가 막혔는가 봐.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바팔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살라바티는 그보다는 못해. 그리고 많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무해고 아니 그 뭐야 지바카를 그냥 애를 낳고 버리게 되는 거고 그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해가 놀러 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놀러 왔다라고 그런데 놀러 왔다라고 하면 약간 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먹어도 놀러 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애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바카가 번역하면 수명이에요. 버려졌는데 안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인다라고 나오는데 이 무해와 관련돼서도 이 지바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생각보다 무해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 근데 무해가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거는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바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의술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가 돼요. 그러니까 무해는 생각보다 조금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무해가 형이고 그 다음에 아사세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형이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몇 살이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생아를 데려다가 얘가 어느 정도 커서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를 할 정도라면 연대에는 조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젊어서 성공을 하고 천재적이어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탁실라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양반이 지금 간다라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어쩌고 이 지바카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설정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무해가 더 나이가 많았던 아들로 보여. 아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사세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위제이 부인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위제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위제이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아사세와 위제이 부인 관련된 얘기에 뭐가 나오냐면 빈비사랑은 나이가 있었지만 아주 영감은 아니었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파승사라고 하는 게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파승사라고 하는 걸 지금 줄여서 파승사라고만 적어놨는데 이 기록이 후대 기록이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장의 승단 분열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이 정도는 수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으면 기다렸어야지 굳이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할 부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대국의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내한테 돌아올 게 있는데 왕을 상대로 정변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수를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십송률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십송률하고 비나야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게 4대 광률의 중에 하나의 십송률이에요. 아사세가 모인 위제이 부인과 식사를 하는 중에 아들인 우타야 발타에 대한 사랑을 들은 애가 좀 어렸는가 봐. 아우, 쟤를 이렇게 맞고 애를 이제 싸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위제이가 어린 시절에 아사세가 손가락이 골마서 여기 뭐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됐는갑지 뭐 풀에 뱉든지 그래갖고 골문 거야. 골마서 괴로워하자 빈비사랑이 이를 입으로 빨아서 삼켰다. 네 아버지가 이걸 삼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사세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관점을 좀 바꾸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빈비사랑 아들이 아사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우타야발타 이게 별로 나이가 어린애야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린애야 어린애고 그 다음에 아사세가 얘가 어린애면 얘는 한 20 정도로 보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72 플러스 알파야.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저 정도 연세가 아니고 한 5, 60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으려면 근데 60만 돼도 제 생각에는 그냥 60만 돼도 옛날 같으면 그냥 기다리지 저거를 정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보다 무에는 나이가 많고 얘보다 무에는 나이가 많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집의 가계도를 보면 대충 부처님의 연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부처님 나이를 80으로 맞춰놓으니까 그 빈비사라 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코살라국 이거는 마가다국 이야기고 코살라 이야기예요. 코살라의 왕이 파사익 왕이에요. 파사익 왕은 부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이고 파사익 왕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요 아들이 비두다따 비율이에요. 이게 석가족 출신의 어떻게 보면 반계에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변을 일으켜요. 근데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파사익 왕이 외출했을 때 아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거든요. 비유리 왕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결국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마가다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마가다국에서 됐어요를 시전합니다. 알바노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코살라국 사위성이죠. 사위성 성벽 앞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약간 비극적인 기록이기도 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남아있어. 부처님은 수명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가 수명 포기예요. 수명 포기. 그래서 3개월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내기만 하면 1겁이라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수명을 넘어서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 지점이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